이 새해가 병오년이라고 하죠. 병오년. 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네, 붉은 말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붉다라는 게 그냥 빨간 말 뭐 그런 말이 아니라 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불.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이제 불말이라고 하는 건데, 불말하고 보니까 그냥 문득 갑자기 오늘 이 본문이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좀 뜬금없긴 하지만요. 오늘 이 본문이 좀 생각나면서 본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참 이 본문이 좀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상고해 볼 만한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본문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불말과 불병거라는 게 등장하는데, 자, 이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하게 있는 우리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반전되어서 올해 연말에는 감사할 것과 간증할 것이 가득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절부터 12절에는 아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람의 이 북이스라엘 공격이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 9절과 10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람이 어떠한 전술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내용들을 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서 말을 전달을 해줍니다. 자, 적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어떠한 모양으로 쳐들어올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다면 반은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준비를 하며 배치하고 방비를 하고 그 길목을 막을지, 또 적이 어떻게 공격해 온다면 또 그것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다 알고 있고 준비할 수 있기에 참으로 이것은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싸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바로 그러한 내용들,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 준비를 미리 그리고 100% 정확하게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아람의 아무리 훌륭한 전술이라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그 공격이 침략이 성공할 수가 없고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좋은 전술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적이 이미 그것을 다 안다면 그 전술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10절을 보니까 그것이 그냥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 그랬으면은 그냥 운이 좋았나 보다, 잘 찍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할 때마다, 그리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하니까, 자, 이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아무래도 우리 내부에 이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이 비밀스러운 회의도 적이 다 알아버리니 우리 중에 누군가 이 스파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신하들을 모아서 이 스파이를, 내통하는 자를 색출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하 중에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던 신하가 한 명 있습니다. 자,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에게 우리가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내용까지, 그러니까 은밀히 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을 해주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리의 이 모든 침략을 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이 그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확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여러 가지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런데 이 아람 왕은 엉뚱한 대처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그렇다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와라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군대를 줄 테니, 대군을 줄 테니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리고 밤에 몰래 가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와라. 도단에 있다고 하니 그곳에 가서 잡아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람의 강대국에 많은 대군을 이끌고 가면 그 한 사람 잡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으로 이 아람 왕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본인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아주 은밀한 한마디 한마디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라면 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와라, 이 명령은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요? 이 명령 역시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대군을 이끌고 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미리 그것을 알고 대비를 할 것인데, 참으로 이것은 이 아람 왕의 어리석은 생각이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딴에는 좀 이것을 잘 해보겠다고, 성공적으로 해보겠다고 밤에 몰래 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분명히 이것을 알고 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아람의 대군이 이 북이스라엘에 침략해서,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성읍을 완전히 다 포위를 했습니다. 자, 날이 밝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밖으로 나아가 보니, 자, 적들이 자기가 있는 성읍을 완전히 겹겹이 에워싼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싸우고 있는 우리의 적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우리를 완전히 다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다면, 그리고 그 적이 강대국이라면 더더군다나 불안하고 걱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원이 그 두려운 마음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적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두려움에 찬 그 보고를 합니다. 자,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12군단도 더 되는 이 군대를 예수님은 동원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2군단도 훨씬 더 되는, 훨씬 넘는 그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이 성읍을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고 계신다. 엘리사가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환은 지금 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저 육신의 눈만 열려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그 수많은 적군만 볼 수 있었지, 그 적군 너머의 배후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군대는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그 사원의 눈이 열려서 무엇이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자, 불말과 불병거,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냥 말과 병거들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군대를 또 포위하고 있던 군대는 불말과 불병거, 그러니까 그 숫자도 더 많지만 이 아람의 군대, 이 군사력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지금 포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눈이 열리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환의 눈에 수많은 적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퇴하고 물러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성을 둘러싸고 있고 여전히 사환의 눈앞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영적인 눈이 열리자 모든 걱정과 근심은 어떻습니까? 승리의 확신으로 그렇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딱 하나 있죠.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상황,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문제, 그 사건,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이 어려움이 나에게 닥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 상황보다도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시죠. 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계획하셨기에 또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니까,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사건 배후에 있는 이 모든 사건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배후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 때문에 불안해하고 떨지 않고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바르게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게 되니까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내 눈앞에 있는 걱정거리들이, 문제거리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이것을 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에게 지금 닥쳐 있는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이 문제가 처리되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이것이 그냥 해결되는 것, 내 나름대로 내 머릿속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할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 이미 다 그려져 있죠. 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제가 저의 이 계획대로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불신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훨씬 높고 훨씬 넓고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당장에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있으면 좋겠는 것, 단지 코앞에 조그만 그런 약간의 것을 우리는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가 당장에 내 눈앞에 이렇게 적이 포위되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적들 빨리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저 적들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 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린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런 기도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아주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적군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적진 한가운데에서 그들의 눈을 다시 여셔서 그들이 이 적진 한가운데에 있음을 깨닫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한 뒤에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저 적과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자,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면, 그 적이 졌다면 그 적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군사를 늘리고 힘을 키워서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또 쳐들어올 거예요. 안 되면 또 쳐들어오고 안 되면 또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그렇게 쳐들어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의 문제만 해결된 거지, 사실은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앞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됐을 뿐이지 더 큰, 더 많은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다 죽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많이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마음이 이제는 다시는 저기를 쳐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아예 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 뜻과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것만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고 우리의 이 측량할 수 없는 더 큰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요, 이제 신대원을 입학하고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뭐 얼마나 걱정도 많고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사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날마다 매일매일 항상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맡겨진 일을 다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혜, 능력, 이런 은혜를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것을 구했습니다. 들어주셨을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렇다면 저를 아니죠. 저를 분명히 도우시고 저에게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진 않으셨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사역하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막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막 주셔서 제가 막 앞에 있는 모든 일 다 잘할 수 있고 정말 제가 그런 슈퍼맨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런 슈퍼맨으로 만들어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우셨는가? 제 옆에 사람을 붙여주셔서 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제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청년 때 개척교회에 가서 중고등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 중고등부 처음 할 때 아이들이 뭐 한 6명, 7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의 제목 중 하나는 부서의 부흥이겠죠.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로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제가 막 한 다음에 막 애들이 많이 그런 기도도 했지만 그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고 전도를 아주 잘하는 집사님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걸 부흥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한 6명, 7명 모였던 그 부서가 1년 뒤에는 그래도 한 14명, 15명이 모였어요. 네, 제가 전도한 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순전히 다 전도에 오셔서 부서가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그때 조금이나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완전히 능력을 받고 슈퍼맨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그런 것만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과 내 계획으로 모든 것을 다 세워놓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대로 실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훨씬 높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과 사역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차원 높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이 해결되어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아람 군대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당장에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상황이 우리가 당장 망할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위기에 처한 것 같고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고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누가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방법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것이지 사실 이걸 보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조차도 언제든지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 뜻과 내 힘, 내 방법으로 이것을 매달리고 이것을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방법으로 하면 어느 정도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이렇게 말했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리고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됩니다. 훨씬 더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일병 때요. 이제 하루는 흔히 말하는 삽질하러 나갔습니다. 네. 뭐 군대에서 군인이 왜 삽질하는지 사실 왜 삽질해야 되는지 알고 하는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삽질하라고 하니까 삽질하는 거지 왜 삽질해야 되는지 알고 삽질하는 군인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날도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대에서 2명, 옆에 중대에서 2명 어디 가서 거기서 삽질하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4명이 서로 모여서 삽질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뭐 왜 해야 되는 건지 하기도 싫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좀 건성건성 이제 대충 놀면서 대충 잡담도 하면서 그렇게 했죠. 오전 내내 팠는데 뭐 하여튼 조금 팠어요. 그래서 조금 팠습니다. 뭐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동기부여도 안 되고 하니까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저희들에게 삽질을 하라고 보내면서 이 한마디를 했어요. 하고 있어. 그러면 오후에 포크레인이 갈 거야. 그럼 우리가 왜 갈까? 그냥 오후에 포크레인이 한번 와서 포크레인이 다 하면 되지 왜 우리가 먼저 가서 그걸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삽질이 뭐 이게 하는 게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잡담하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했죠. 자, 오후에 되니까 진짜 포크레인이 왔어요. 포크레인이 와서 몇 번 이렇게 펐습니다. 근데 되게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포크레인이 정말로 거짓말 아니고 딱 3번 팠거든요. 딱 3번 파니까 저희들이 오전 내내 한 작업보다 훨씬 더 많아요. 작업량이.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대충 놀면서 했다 하더라도 포크레인이 딱 3번을 파니까 저희들이 오전 내내 했던 작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깊이, 엄청난 양의 흙을 파내었습니다. 제가 그때가 일병 때 22살이었는데 제가 딱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제 머릿속에서 정말로 그 순간에 딱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렇게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요만큼 되는 거예요. 요만큼. 근데 포크레인이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만큼이 아니라 뭐 요만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에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 같고 해야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그러면 실제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그 수많은 수고와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된다, 놀아도 된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은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표 현수막을 안 붙였군요. 올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우리가 시도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그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기며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내 힘으로는 지금의 이 상황을 조금도 역전시킬 수 없지만 약간의 반전을 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시고 완전히 반전시켜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 지금 내 눈에는 어려움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어려움이 그 순간 우리의 감사거리로 우리의 간증거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감사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 눈에 있는 그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놓여있는 모든 상황을 완전히 다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아람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했는데 이 일 후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적들을 이기는, 저들을 돌아가게 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그것밖에 생각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2025년 이 한 해 달력 한 장 떼어냈다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때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 앞에 지금도 놓여 있고 계속해서 놓여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만 바라보며 그것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지난 한 해 우리를 괴롭혔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올해는 이 모든 것들이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작년 한 해는 우리의 슬픔과 걱정과 근심뿐이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올해 연말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런 간증의 거리가 우리 가운데 많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내어 맡기라라는 것은 원어상 의미로는 집어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다 이루실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있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2026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앞에는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 배후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만을 급급한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요,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도 전하며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